요한복음 8장 31절에서부터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아멘. 이 시간에는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참된 자유라는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증거하실 때에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원문 번역 주석을 보니까, 성경을 보니까 32절에 그러면 너희는 진리를 깨닫게 될 것이며 또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3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는 참으로 자유롭게 될 것이다. 진리가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안에 자유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광복 73주년을 맞이하는 주간을 우리가 맞으면서 여러 가지 우리 안에는 감회가 새롭고 또 감동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사회는, 우리 민족은 잃어버린 것이 있어요. 조국 광복의 그 기쁨과 감동이 우리 속에 과연 있는가? 73년 전에 우리 민족은 저 일본의 압제하에서 36년 동안 압박과 서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자유와 해방을 맞았죠. 손에 태극기를 들고 뛰쳐나가서 흙다시 만져보자 외쳤던 그날의 감격과 감동이 우리 안에 지금 사라지고 있는 것 같아요. 별로 그렇게 광복절의 의미를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또한 그뿐 아니라 우리나라는 남북이 지금 양단되어 있는데 통일에 대한 기대가 그렇게 강하게 우리에게 지금 와닿지 못하는 느낌이 있어요. 연세가 되신 분들은 통일에 대한 기대를 하고 통일에 대한 소망이 있는데, 일전에 여러분 조사를 통해서 보았듯이 젊은 세대들은 꼭 통일해야 되나, 꼭 통일해야 되나, 이대로 좋지, 통일되면은 통일 분담금도 내야 되고 우리 세금도 또 내야 되고 굳이 그렇게 통일 필요 없다,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시대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우리는 광복 73주년을 맞이하면서 정말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뭘까요? 두 가지 자유를 주셨는데 그것은 정치적인 자유를 주신 것과 영적인 자유, 신앙의 자유. 우리가 정말 너무나 감격적으로 받아들여야 될 것은 이 신앙의 자유, 참된 자유를 우리에게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산티아나라고 하는 철학자는 이런 얘기해요. 슬기로운 사람은 경험 속에서 지혜를 배우고 지혜로운 민족은 역사 속에서 교훈을 얻는다는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난 73년 전에, 아니 1910년 8월 28일 우리 민족은 국채 합방으로 인해서 일본의 식민지가 됩니다. 무려 36년 동안 잃어버린 자유, 빼앗긴 자유, 송두리째 다 빼앗겨버렸어요. 우리 땅을 가지고 있었지만 우리 마음대로 쓸 수 없고, 우리 말, 우리 글을 가지고 있었지만 우리 마음대로 쓸 수 없었던 우리의 민족의 처절한 아픔, 그 고통, 심지어는 우리의 성까지라도 창씨 개명을 해가지고 이름을 바꿔버리는 이러한 일들. 지금도 우리 주변에는 알게 모르게 일본의 잔재들이 남아있는데 우리가 이걸 쓰면서도 과연 이것이 일본의 잔재인 줄 모르고 사용하는 말들이 여러분 너무 많지 않아? 이거 버릴 수 있는 것은 버려야 돼.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 보세요. 곤색이라는 말을 쓰죠. 곤색. 제가 입고 있는 옷이 거의 곤색 비슷한데 이 곤색은 일본 말입니다. 진남색이라고 말을 해야 된다고 그래.
여성들이 좋아하는 소라색, 이거 일본 말입니다. 쇼부보자, 무대뽀로 유도리가 있어야 된다. 만땅 채워주세요. 후까시 합시다. 야, 이런 것들은 다 일본의 잔재로 우리 안에, 우리 삶 속에 남아있는 그런 것들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일제 36년 동안에 가장 고통과 아픔을 경험했던 것은 인권유린 아닙니까? 지금도 풀 수 없는 종군 위안부라고 하는 명목하에 꽃다운 우리 처녀들 20만 명이 끌려갑니다. 성적인 놀이객감이 돼서 비도덕적이고 비윤리적인 학대를 받으면서 그들의 젊음을 다 희생해버리고, 지금도 그 어르신들은 원한이 맺혀서 이거 사과받아야 되고 보상받아야 되고 사과할 줄 모르는 그런 비윤리적이고 도덕적인 행위를 그들은 행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480만 명이라고 하는 무수한 우리 학도병들이 전쟁터로 끌려갑니다. 만주 벌판으로 강제 노동을 당하기도 하고 사할린으로 저 시베리아 벌판에서 희생을 당한, 심지어는 731 부대라고 하는 이 부대에 끌려가서 생체 실험을 하는데 무려 3,850명이 동물처럼 살생을 당하는 그런 그 뼈아픈 아픔이 우리 안에 있었어요. 수탈 정책을 하면서 농사 지어 놓으면은 곡식 나달가지를 다 세가지고 공출이라고 하는 명목으로 다 빼앗아갔어요. 전쟁 무기를 만들기 위해서 구리노스의 밥그릇, 심지어는 교회당 종까지 떼가지고 무기를 만드는 데 사용돼 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민족에게 자유를 주셨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애국가가 말씀한 것처럼, 말하는 것처럼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이 나라의 행복, 이 나라의 해방을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연합군의 유엔군의 도움으로 인해서 일본의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이 투하되고 그들이 항복을 합니다. 그래서 정치적인 자유를 얻게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감격이 우리 안에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저희들은 오늘 또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깨달아야 됩니까? 정치적인 자유보다는 영적인 자유를 잃었어요. 영적인 자유를 잃어버리고 빼앗겼는데 그것을 되찾은 날이 광복절입니다. 그날이 바로 8월 15일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민족이 주시는 정치적인 자유보다 더 놀라운 자유를 썼으니 영적인 자유, 신앙의 자유, 진리 되신 예수님을 찾게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일제 36년 동안에 종교 탄압, 특별히 기독교 탄압을 너무 많이 받지요. 천황을 숭배하라고 하면서 신사참배를 강요해서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많은 성도들이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순교를 당하고 약 200여 명의 목사님들과 성도들이 감옥에서 순교를 합니다. 그뿐입니까? 교회를 폐쇄시키는데 약 200의 교회가 폐쇄당하는데 가까운 이 화성의 제암리교회 1919년 4월 15일 화성 제암리교회에 일본 순사들이 성도들을 다 모으라고 그랬어요. 29명의 성도들이 모여서 전달할 말이 있다고 해서 교회당에 가둬놓고 밖에서 못질을 해가지고 나오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기름통을 부어서 불을 질러버립니다. 거기에 어린아이를 가지고 임산부도 있었어요. 젊은이 많은 분들이 희생을 당하고 말았어요. 기독교 학교가 다 폐쇄를 당하고 그 당시에 있어서 숭실, 연희, 개성, 신명, 보성, 경신, 정신학교들이 다 폐교를 당하고 신학교들이 다 폐교를 당하는 그런 날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민족에게 영적인 자유, 신앙의 자유를 주신 날이 조국 광복절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 왜 우리가 소중합니까? 정치적인 자유보다 우리가 더 소중한 것은 이날에 찾은 자유 4가지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니,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자유가 우리에게 있는 날이 광복절입니다.
신앙이 없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면 이 자유를 몽땅 빼앗겨 버렸어요. 그런데 목숨 걸고 우리가 신앙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로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정치적인 자유와 함께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자유, 이 자유를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자유가 어떤 자유입니까? 첫 번째는 죄에서 해방된 자유 아닙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자유. 인간은 원죄 가운데서 출생해서 그 죄로 인해서 죄 가운데서 살다가 죄 가운데서 멸망받을 불쌍한 인생이 아닙니까? 죄를 범하는 자마다 다 죄의 종이라고 말씀했고, 다윗은 시편 51편에 보니까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다고 그랬어요. 땅에 있는 모든 인생은 죄인이 아닌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원죄나 자범죄, 이미 우리는 원죄로 인해서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이 죄 때문에 내 의지와 상관없이 내가 아무리 선하고 바르게 살아도 직접 전가, 죄가 직접적으로 전가돼서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죄인은 비참한 운명에 처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왜 지옥에 갑니까? 내가 선하고 바르게 살아서 그래서 천국 가고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 원죄 때문에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지만은 진리 되신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해서 법의 피를 흘려주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원죄가 다 사해지고 죄인이 변해서 의인이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죄가 사라졌으니 죄에서 자유함을 얻은 이 놀라운 축복을 주셨으니 이것은 정치적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영적인 자유의 축복이 아니겠는가. 두 번째 자유가 있는데 율법에서 해방된 자유입니다. 진리 안에서만이 율법에서 해방될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땅에 있는 모든 인간은 율법 아래에서는 의인이 하나도 없어요.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갈라디아 3장 10절에 보니까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여러분, 율법의 행위로서는 구원받을 인생은 이 땅에 하나도 없어요. 율법은 항상 죄인을 찾아다녀요. 율법은 죄를 발견해냅니다. 율법은 끊임없이 우리가 찾아와서 너는 죄인이다, 너는 죄인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율법의 행위로서는 하나님 앞에 온전해질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의로운 인생이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선하고 바르게 살아보려고 애써도 율법은 뭐합니까? 100개 중에서 99개를 행하고 하나를 행하지 아니하면은 그 99개가 무효가 돼버려요. 그런데 여러분, 인생을 살아나가면서 우리가 정말 윤동주 시인처럼 하늘을 향하여 한 점 부끄럼 없이 살아온 여러분 인생이 있습니까? 없는 거예요. 율법의 행위는 뭘 얘기합니까? 세상의 잣대로 보았을 세상에는 죄가 크고 무서운 죄가 있는가 하면 작은 죄가 있어요. 예컨대 다른 사람을 죽이고 강도질을 하고 못된 짓을 하면은 우리가 다 얘기하며 저 못된 놈, 더 죽일 놈, 저 나쁜 죄인 그렇습니다. 그런데 율법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율법은 큰 죄나 작은 죄나 동일하게 똑같은 죄로 취급받습니다. 살인, 강도짓을 안 했어요. 그러나 내가 길 가다가 운전하다가 교통신호 하나를 안 지켰어요. 내가 생각할 때는 내가 교통신호 안 지킨 것은 별로 내가 죄 아닌 것처럼 생각하죠. 하나님이 보실 때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율법의 행위로서는 구원받을 인생이 없는데, 놀라운 사실은 마태복음 5장 17절에 말씀하기를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들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 온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의 요구대로 십자가에서 돌아가서 십자가의 그 희생을 통해서 율법의 요구를 따라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위로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따라서 합시다, 은혜로 구원받은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은혜로
용서받은 것입니다. 아멘.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2절에서 말씀하기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우리가 놀라운 축복을 받은 거예요. 우리가 신앙의 자유, 영적 자유를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로서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고 구원받을 인생이 없지만은 예수님이 말씀한 것처럼 생명의 법이, 성령의 법이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자유를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율법이 끊임없이 우리를 추적하고 우리를 정지하고 우리를 넘어지게 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우리를 율법에서 구원시켜 주셨으니 이것이 바로 사랑의 법입니다. 로마 13장 10절에 말씀하기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끊임없이 율법은 정죄하고 심판하고 판단하고 너는 죄인이다, 너는 소망이 없다고 끊임없이 우리를 향하여서 행위를 강조하고 행위로서 우리를 정죄합니다. 그러나 예수님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지 못할 인생을 위해서 너의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기 위해서 율법의 요구를 다 수용하기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서 보석금이 되었었다.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이 석방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때로는 보석금을 지불을 하면은 석방이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단번에 우리들에게 보석금이 되어서 우리를 율법에서 구원해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귀에게서 해방된 자유를 썼어요. 모든 인간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가 마귀의 자녀입니다. 내가 인정하든지 안 하든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죄 아래에 있는 인간, 율법 아래에 있는 인간, 마귀의 손아귀에 붙들려서 마귀가 시키는 대로 하고 마귀가 원하는 대로 따라가고 마귀의 심성을 따라서 우리가 살았던 불행한 불쌍한 인생이었어요. 내 의지와 상관없이 우리는 죄를 짓고 마귀가 시키는 대로 따라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전적인 타락과 전적인 부패했던 우리의 모습입니다. 도저히 내 힘으로는 자력 구원받을 수 없는 자입니다. 여기에서 해방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예수님을 만남으로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오늘 우리는 마귀의 손아귀에서 벗어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절대 우리는 마귀의 노예나 종이 아니라 당당하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자유는 죽음에서의 자유 아닙니까? 인간의 가장 무서운 적이 죽음입니다. 죽음을 피해갈 수 있는 인생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어린아이도 어른도 권력자도 돈 있는 사람도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죽음을 향해서 인간은 달려가는 것입니다. 죄와 율법과 마귀는 죽음을 끌고 가는 인간의 가장 무서운 적들인데 죄 때문에 세상에 불행이 찾아왔고 질병이 찾아왔고 아픔이 찾아왔고 죽음이 찾아온 것 아닙니까? 율법 아래에 있는 인간은 이미 영적으로 죽은 자와 같은 송장입니다. 살아있지만은 절대 우리의 생명은 죽어있는 꺾여있는 나무와 같은 것입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의 영혼과 육신을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온갖 수단 방법을 다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인간은 죽음으로 끝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죽음에서 해방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이 자유를 우리에게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은 목숨을 걸고 신앙을 지켰던 거예요. 그 정치적인
압박과 서름 속에서도 신사참배를 거부하면서 목숨을 걸고 신앙을 지키며 영적인 자유를 갈구하면서 나갔던 거예요. 우리는 단순한 정치적으로 8.15 해방이 조국 광복의 해방이라고 아주 값싸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에게 주신 자유는 영적인 자유입니다. 이 신앙의 자유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으로 주어진 놀라운 이 자유, 참된 자유의 가치는 이 4가지 자유를 소유하면서 5가지 행복을 소유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예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은 너희는 참으로 자유롭게 될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안에 여러분 이 자유가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신앙생활하면서 많은 성도들이 이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정치적인 자유, 이것보다 더 고귀한 자유가 영적인 자유의 5가지 행복이 우리에게 찾아왔는데 이걸 누리지 못하고 살고, 지금도 죄의 종으로, 죄의 노예로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자유는 죄를 이기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 우리가 살면은 죄와 상관없이 삽니까? 그렇지 않아요. 로마서 6장 23절에 있는 것처럼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무엇으로 사는 거예요? 은혜로 사는 인생이고 은사로 사는 인생입니다. 죄에서 해방된 영생의 사람으로 사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정치적인 자유와 함께 영적인 자유는 주 안에서 누리는 자유인데 그것이 뭐예요? 매일매일 우리는 진리 되신 예수님, 아들 되신 예수님이신 자유인데 이 참된 자유, 완전한 자유는 날마다 죄를 이기면서 살아가요. 죄를 이기면서 살아가요. 아니, 죄를 이기게 하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원죄를 사함받았다 할지라도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죄 없는 인생을 삽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때로는 죄를 짓고 살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심으로 죄를 피하게도 하시고 이기게도 하시고 깨닫게도 하시고 돌아서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죄에서 사함받고 용서받은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요즘 우리 사회 안에서 새롭게 지금 조명되고 있는 소설이 하나 나오는데 빅터 유고에 대한 장발장이라고 하는 이 소설이 지금 새롭게 조명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회자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 내용을 보면 다양한 의미가 있는데 사회적인 약자에 대한 배려 또는 지나친 자기 의를 자랑하는 자의 결말 아니면 용서받은 자와 용서받지 못한 자의 결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이 사회를 조명하는 것 같아요. 소설을 저는 다시 대하면서 이런 걸 깨달아 보았어요. 소설의 주인공 장발장 너무 가난해서 조카를 위해서 빵 한 조각을 훔친 그것 때문에 감옥에 들어가서 19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감옥에서 지내요. 감옥에서 나와서 어느 주교 신부의 도움으로 성당에 들어가서 보호를 받고 사랑을 받아요. 그런데 그 속에서 또 은잔을 훔쳐요. 그런데 주교는 그 사실을 알고 이 장발장을 용서해 주죠. 그리고 도리어 은잔을 그 손에 쥐어주면서 이건 너한테 주는 선물이야. 그때 그 마음속에 장발장은 마음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용서받은 자의 행복과 기쁨, 감사가 있어. 그래서 그 인생을 새롭게 살아야 되겠다. 근데 그 뒤에는 끊임없이 그를 추적하는 형사가 있습니다. 율법주의자였던 자베르 형사는 끊임없이 이 장발장을 추적하기 시작합니다. 장발장은 다른 도시에 가서 이름을 바꿉니다. 마들렌이라는 이름을 바꿔서 성실하게 살아갔죠. 그리고 용서받은 자로서의
사회적인 약자를 돕고 살아갑니다. 창녀의 딸을 입양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그를 살려주기도 하고, 그야말로 지역에 있는 많은 소외된 약자들 편에 열심히 일합니다. 지역에서 인정받아서 시장이 됩니다. 이름을 바꿔서 시장이 돼. 그런데 그들을 따르는, 정말 사냥개처럼 쫓아다니는 자베르 형사가 와서 보니까 분명히 저 사람은 장발장인데 이름을 바꿨어요. 그래서 발각되지 않습니다. 다른 죄수가 장발장의 이름으로 투옥이 돼요. 그 즈음에 프랑스 혁명이 일어납니다. 급진주자들이 밀려오기 시작하는데 형사 자베르도 이장을 하면서 자기의 모습을 숨기지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들통이 납니다. 그리고 감옥에 들어갑니다. 마지막 사형에 처하게 됩니다. 이 사실을 알고 나서 시장이었던 장발장이 자베르 형사를 살려줘요. 석방을 시켜줍니다. 석방시켜주자마자 이 자베르 형사는요, 자기 자신을 이기지 못하고 강물에 뛰어들어서 자살을 하고 맙니다. 여기에서 의미하는 것이 뭔지 아세요? 자베르 형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법이 지배하는 세상에서는 은혜와 자비가 없었는데 너는 나에게 보여준 은혜와 자비로 인하여 나는 나 자신을 통제할 수 없었다. 자기 자신이 의로운 줄만 알고 자기 자신의 의를 자랑하다가 자기는 율법주의자로 끊임없이 추적하는 자로 살았는데 정작 자기 스스로가 죄인인 것을 죄인으로서 위장된 모습이 드러났을 때는 숨길 수가 없어서 스스로 자살하는 사건. 우리 사회에도 왜 전직 대통령이, 왜 선한 국회의원이 자살할까요? 여러분, 세상에는 의인이 없어요. 내가 의로운 줄 알았는데 자기 자신의 그 부족된 부분이 보였을 때는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자살로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장발장은 엄청난 죄인이었지만 그 죄에서 용서받은 그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살아갔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용서하면서 살아갔던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죄에서 사함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율법에서 해방된 자유, 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은혜는 뭡니까? 덮어주는 거예요. 은혜 아니면 주님 앞에 설 수 없는 인간이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는 율법은 정죄하고 율법은 심판하는 거지만은 은혜는 사랑하는 것입니다. 덮어주는 것입니다. 용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참된 자유는 뭘까요?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칭의의 옷을 입혀주시고, 우리는 율법으로는 어쩔 수 없는 죄인이고 율법의 행위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는 인간이었지만은 우리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승리를 맛보고 살아가는 성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시험합니다. 아무리 신앙생활을 잘해도 끊임없이 우리는 마귀의 시험이 우리 주변에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열심히 하나님을 섬긴다고 해서 마귀의 시험이 끊어집니까?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세요. 마귀의 시험을 두려워하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오심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마귀가 끊임없이 우리를 시험해도 마침내 우리를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성령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주의 도우심에 손길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사탄 마귀를 정복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도 구원받은 성도는 마귀에서 자유함을 누리세요.
우리가 아무리 수단 방법 다 해도 내 힘으로는 안 돼요. 주님이 도와주셔야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칼빈 목사님이 어느 날인가 하나님 앞에 깊이 기도를 하면 할수록 자신이 죄에서 구원받을 수 없는 죽을 죄인인 것을 깨닫고 몸부림을 쳤답니다. 금식을 하고 기도하는데도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는 죄인이고, 성경을 그렇게 많이 읽어도 죄인이고, 그래서 몸부림치면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제가 이 죄에서 구원받을 수 있으며 어떻게 해서 이 불안에서 내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해도,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어도 자신의 죄를 어찌할 수가 없더랍니다. 그런데 그 밤에 성령님이 찾아오셔 가지고, 칼빈아, 너의 죄가 무겁지? 예, 무겁습니다. 견딜 수가 없습니다. 이 죄를 벗을 수가 없습니다. 그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래서 내가 십자가에서 너를 대신해서 죽었느니라. 그래서 내가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십자가에서 창을 받고 가슴에 혈령관을 쓰고 너를 대신하여 죽었노라. 너의 죄가 다 사해졌노라. 그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칼빈이 깨달은 것이 뭔지 아세요? 오직 은혜로. 그래서 칼빈의 외침은 뭔지 아세요? 인간의 행위로서 의로워지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솔라 그라시아, 솔라 그라시아라고 하는 이 말을 외치면서 살아갔어요. 루터가 종교개혁을 단행할 당시 그는 신부였습니다. 24살에 최연소 신부가 됐습니다. 34살에 구텐베르크 대학의 박사가 돼서 교수가 돼서 열심히 가르칩니다. 그런데 그 마음에 아직도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가 남아있어요.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 당시에 로마 캐톨릭은 면죄부를 많이 팔아서 죄사함 받을 수 있다고 저 베드로 성당을 건축하기 위해서 많은 면죄부를 팔기 시작하는데, 루터의 마음속에는 갈등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과연 면죄부를 팔아가지고 죄가 사해질 수 있느냐? 도무지 그 방법이 없는 것을 깨닫습니다. 1517년 95개 조항의 캐톨릭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면서 절대 인간이 의로워질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고 죄가 사해질 수 있는 방법은 인간의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솔라 피데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면서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로, 오직 그리스도, 솔라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을 외칩니다. 오직 말씀으로 솔라 스크립처라고 하는 말을 쓰면서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앞세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자유는 내가 얻은 자유가 아니라 주님이 주신 자유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잘나고 똑똑해서 죄에서 그리고 영적인 승리를 가져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자유, 이 자유를 누릴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죽음을 이길 수 있는 승리자, 오늘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아닙니까? 사람들은 죽음을 향하여 지금도 달려갑니다. 어떤 사람도 죽음을 해결할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죽음의 공포에서 지금 시달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신 자유는 사망을 향해서, 죽음을 향해 소리칠 수 있는데,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사랑하는 영광의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진리 되신 예수님을 만난 참 자유를 얻은 사람은 사망을 향하여, 죽음을 향하여서도 우리는 이미 이렇게 소리치면서 종이 호랑이처럼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언젠가는 오늘 우리도 죽음을 맛보게 되지만은
죽음 그 너머에 주님이 예비하신 새하늘과 새 땅이 있음을 기억하면서 소망 가운데서 승리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자유가 성령 안에서 누리는 자유입니다. 성령 안에서 누리는 자유는 참 자유죠. 갈라디아 5장 24절에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는지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죄와 율법과 마귀와 죽음의 쇠사슬에서 벗어나서 성령의 법 아래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고 참 자유를 얻은 사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육체와 정욕은 이미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새로운 내가 그 속에서 성령 안에서 부활해서 태어나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이에요. 바로 그 사람이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그렇게 살았지 않습니까? 바울은 사울이었습니다. 사울은 율법적으로 너무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바리새인입니다. 너무 정확한 사람입니다. 율법학자에다가 바리새인에다가 그의 가문 혈통을 보면은 흠잡을 수 없는 정말 의로운 자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자기 의로움을 자랑하면서 자기 혼자 하나님을 잘 섬기는 줄 생각하면서 앞장서서 살인자의 앞잡이가 됐던 거예요. 그러나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자기 의로움이 없어요. 자기 잘난 것이 없어요. 여태까지는 자기 행위를 강조하면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 율법적으로 다 완전한 줄 생각했는데 성령의 은혜를 받고 났더니 아니에요. 저는 죄인입니다.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평생을 그는 은혜 받은 자로 살게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자유예요. 사랑하는 우리 영광의 성도 여러분, 조국 광복의 이 기쁨의 날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정치적인 자유와 함께 우리에게 주신 영적 자유를 만끽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갈라디아 5장에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아라. 다시는 이 말씀이 뭐예요? 이미 우리는 죄와 율법과 마귀와 죽음의 쇠사슬에서 벗어난 자유자라는 말씀이에요. 여기에서 억눌려 살지 말고 위축되지 말고 당당하게 살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탄 마귀가 찾아와서 우리의 신앙 행위를 보면서도 야, 너 그래가지고 무슨 집사야? 네가 그렇게 신앙생활 해가지고 뭐 너가 구원받을 수 있어? 내가 그렇게 교회 생활 해가지고 어떻게 네가 하나님 섬긴다고 할 수 있어?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 주변에서 끊임없이 우리를 위축시킨다 할지라도 오늘 여러분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합시다.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참 자유를 얻을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날 광복절입니다. 우리가 왜 이 날이 그렇게 기쁜 날입니까? 정치적인 자유뿐이 아닙니다. 잃어버렸던 자유, 빼앗겼던 자유, 영적인 자유를 우리에게 주셨던 날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감격적인 그날입니까? 이 날의 감격이 우리 안에 사라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예수님을 만나게 하신 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고 선물이고 그 자체가 은혜입니다. 오늘 우리도 은혜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는 자 되게 해 주옵소서. 끊임없이 죄가, 율법이, 마귀가, 죽음이 우리를 시험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여기에서 조금도 주저하지 아니하고 나아갈 수 있는 참 자유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